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아침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아침에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포인트를 잡고 각각 분류하여 몇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지역의 범위를 보게 됩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도 데가볼리,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바로 이곳은 갈릴리 바닷가 이 호수 근처로 해서 동쪽과 서쪽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 남과 북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건너오시고 또 건너가셨다가 다시 건너오시고 반복하시죠. 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랬습니다. 지형지물, 또 효과적으로 그 당시의 시설물, 사물, 자연의 배경, 또 사람들과의 관계, 선용하실 것을 다 선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요즘은 이제 비행기가 생겼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우리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부산 가기가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안에 도착을 합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저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남쪽 지역,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38선을 넘을 수 있는 비행 구역의 허가만 떨어지면 어디든지 우리 남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인근 근동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 증거가 빨라졌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빨라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빨라지고 비행기도 빨라지고 기차도 빨라지고 배도 빨라집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바쁜지요? 빨라졌어요. 자, 빨리 하자니까 빨리 숨 넘어가겠다. 천천히 해. 자,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 주셨을까요?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교육열이 높아진 이유는 사람들이 움집하고 문화가 발전되고 그래서 스마트 시대가 된 이유는 자, 무슨 이유겠습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통신수단으로 서명하라고 그러셨죠? 무슨 수단입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복음 들고 나갑니다. 가장 간편한 11자 자전거, 이 두 발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포인트로 주시는 것은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가셨다가 또 맞은편으로 이동하시는 반복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는 참 유지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권위가 회당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랍비를 세우기도 하고 내릴 수도 있는 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결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리에서는 유지급에 속합니다. 아주 저명 인사죠. 그런데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잡기를 원하죠. 명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나 권세만 있으면 뒤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욕심적으로 욕심을 내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 명예나 권세 때문에 뒤따라오는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 권세를 잡으려고 높은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도처에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지금 다들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국민에게 봉사하려고요? 그렇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이겠죠. 그러나 봉사의 생각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저명 인사였습니다.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께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만 하면 명령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생로병사가 따라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과 늙어가는 것, 병든 것, 죽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생로병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들면 얼마나 서럽고 답답하고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참 병들면 서러워. 아프면 서럽다고. 나만 서럽지 뭐. 누가 관심이나 있나?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 나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 뭐. 여러분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들었어요.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위급함을 만났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귀가 있었어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씀씀이가 있고 또 주위를 살폈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귀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이 오시면 죽을 병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이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에게 부탁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마도 예수님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회당장이니까요. 대단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뜨신다고 하는 나비이신 예수님, 우리 고을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과 귀한 권세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동네에도 예수님 오신다는 이 소문이 바닥에 퍼지고 이런 즐거움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예수님을 청혼했을지 몰라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기에는 다른 사람들만 치료와 회복을 받기에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을 모신 것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걸어서 나올 수 있는 환우들 치료받기 위한 거 소원입니다만 올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저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가셔서 치료와 회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포인트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야이로의 믿음은요 그냥 질병의 고통 그거 치료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 독대하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가 상당 부분 마음의 변화가 요동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요동쳤나요? 이분은 그냥 치료를 나타내는 의사 정도의 의사급이 아니구나.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메시아구나. 이분은 사람의 죽고 사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 뭐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23절 후미에 보니까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 한 절 한 절 한 구절이 참 귀합니다. 의미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 참 기가 막힐 많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야이로의 믿음, 왜 그 딸에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가시려고 했나 봤더니 구원해 주옵소서. 손을 얹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수준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자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를 소원했다가 교회 나가면 병 낫는데 교회 가면 귀신이 쫓긴다고 교회 가면 정신이 온전해진대. 그래서 교회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되면 이제 목적 달성 끝 하고요 뒤돌아서서 집 앞으로 고향 앞으로 가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도했다가 물질 문제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주님 찾아왔다가 그거 해결되면 뒤돌아서서 한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화몽차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온다더니 다시 온다더니 영영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야유로의 믿음은 구원의 역사, 영광스러운 영적인 은혜까지 깊이 상고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울며 통곡했는지 몰라요.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의도적으로 막 소리를 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 부류는 진심으로 이 슬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을 만났는데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도 소용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든다는 거, 혼난다는 것은 돈을 받고요, 대신 울어주고 소리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의 풍속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어주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못게나 있는 사람들은 혼화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가지고 포진을 시키고, 당신은 저 위치에, 당신은 저 위치에. 그래서 많이 좀 울어주시오, 많이 좀 외쳐주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떠드느냐,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라곤 하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12살이래요. 12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때입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었으니 가족들과 친속들이 통곡할 수밖에요. 예수님께서 슬픔을 멈춰주시고 잠자던 그 딸을 깨워주시고 살리셨습니다. 기적이 체험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체험된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치료하러 갔는데 진료 과정에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엎드려 뒤로 서요. 음식도 좀 다소 금식도 하고요. 이거 절제하셔야죠. 자세를 이렇게 하고요. 뭐 저렇게 하고요. 이런 약도 써보고 저런 약도 써보고 시라프하고 진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자,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선하고 좋은 의사들도 많지만 어떤 때는 물질로만 보는 의사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조금 악용되는 것이 보험 들은 거 있습니까? 해가지고 간단하게 진료하고 끝날 것도 의도적인 처방을 내리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많은 의사들이 참 못된 의사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 보면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헌신도 했지만 의사들의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돈도 깨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의사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 질병 때문에 긴 시간 동안 12년이라고 했어요. 12해를 이 부인과 질병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듣자 하니까 예수님 지나가면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냥 옷자락만 살짝 잡아도 치료된 사람이 많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듣는 귀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빨리빨리 접수하고 나쁜 것은 들어와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왜요? 나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접수된 소문을 바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나가서 아니나 다를까 나도 실천해야지, 나도 치료받길 원해 하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주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십니다. 저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요, 부인과 질병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내 동작과 내 모습을 보고서 피냄새를 맡고서 나를 질타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그러나 치료되기를 원하여서 주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하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즉시 치료가 되었어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인산이 내를 이루는데 당연하죠 예수님, 손 스치는 것 정도야요.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누가 만졌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치료와 회복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치료와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이 치료와 회복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화요일 하루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소원하셔서 혹시라도 보이지 않게 질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 또 여러 가지 분분한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 자신 쓴뿌리 같은 것이 괴롭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치료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구원하여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로병사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지고 계시며 주관하신 분도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전부여우저서 손들고 나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큰 믿음의 것을 올려드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큰 상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큰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